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율법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의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은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지금 4개 양초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가운데 흰색초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같은 뜻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대에도 이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은 정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혼이 익숙한 표현인데 사실은 같은 뜻이지요.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하기로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통상 한 1년 정도 그 약혼 기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말은 이제 합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혼한 사람이 내 아이가 아닌 어떤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이거는 100%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배신감, 좌절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은 요셉의 마리아를 배려하는 특별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롭고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이런 헌신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의로웠습니다. 정혼한 상대에게 불충한 사람으로 판단받는 억울함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만약에 약혼을 파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다 할 것입니다.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사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지, 지금 천사가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내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분부대로 행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정녀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남의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린 본문에서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이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드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분, 그래서 대속제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통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신앙 전승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최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데 두 가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약속 명령을 주시고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고 잠깐 있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니까 계속해서 중대본에서 문자가 와요. 종교 집회는 비대면으로 들으십시오. 수도권은 의무적으로 비대면 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일 기다렸던 절기가 언제냐 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되면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행사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때는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4일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모여서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우리도 작년에 그렇게 다 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국밥을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하러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새벽송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새벽송 못한다고 해서 성탄절 못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성탄절 축하 예배, 성탄절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성탄절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금년 2020년 성탄절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이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이지만 그 어떤 성탄절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성탄절,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런 성탄절을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모일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첫 번 성탄절이 그랬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은 목자들과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성탄절이 바로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